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3개월 동안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분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가서 연애를 잘하고 와라, 하나님하고 연애를 하고 와라, 좋은 시간을 갖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혼여행 하듯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혼여행 할 때 석사 논문 쓰다 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막 써야 되는데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도 계속 논문 생각했던 게 저의 신혼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저에게는 정말 처음 신혼여행, 처음 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 예수님 믿기 전에 30년, 예수님 믿고 그럭저럭 30년인데 요번 3개월이 처음으로 쉬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 믿고도 그랬냐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제가 돌이켜 보면 이 시간들이 참 너무 하여튼 금방 내 지나갔더라고요. 60이 다 가까우는데 금방 내 지나갔는데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연애를 한다,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2006년도에 저희 선교사들을 거기로 다 불러서 저희가 갔었던, 그러니까 20년 만에 간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도 자주 갔지만 요번만큼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그분을 만나러 간 거는 이번이기 때문에 더 저에게는 남다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얘기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는 20년 전에도 거기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들이 확 이렇게 눈이 열리는 그런 마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보다 예수님 믿은 후의 인생이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 하나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제가 갔잖아요. 그죠? 전체 하나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또 수원 하나교회, 또 이후에 신촌 하나교회, 이렇게 계속 같이 저의 인생을 갔는데, 제가 돌아보면서 되게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는 제대로 돼야지, 응? 제대로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허당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 안에 대단히 죄송함을,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기도하고 또 주님한테서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그거 땡이 아니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성화의 과정이었고, 영적 전쟁의 과정이었고, 또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다 그 과정임을 아는데,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이 과정을 갈 때 보면 넘어지면 안 일어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저앉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거를 못 가게 지우는,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있다는 것.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번에 가서 모세오경을 열심히 묵상을 많이 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쉽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뜬금없이 바로와 이 팀들이 잡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용을 다 아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쥐들이 공격하는들 뭐해? 쫓아간들 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나갈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들의 영적 여정으로 봤더니, 우리가 거기를 홍해를 건너가기 전, 그 이후에도 누가 이 바로와 같은 이 애굽과 바벨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가 써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홍해를 안 건넙니까? 그렇다고 광야를 안 갑니까? 그렇다고 가나안을 꿈꾸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때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주님의 힘으로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힘으로 못 건넌다고, 홍해에 있다고, 이게 뭐냐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저의 모습도 그러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저게 목사냐 그러지 않고, 저 목사 오늘도 힘들어하네 뭐 이러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일어나서 또 한 번 걸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또 1년에 우리 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아이오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굵직굵직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과 너무 맥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번에 아이오비에 가서 저희 아들 부부, 손자, 손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같이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우리 한국 아빠들은 너무나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집에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얼만큼 일합니까? 죽도록 일합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만났더니 자식들이 왜 이래? 이럽니다. 그게 옛날 우리 20년 전에 아버지 학교 스토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변했느냐? 안 변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는 작정을 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정했습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 어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메인을 잡은 거예요. 거기에도 뭐 한인 예배도 있고 막, 그래서 저희는 한인 예배 가고 얘네는 미국 예배 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치우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 간 교회 이름이 어반던트 라이프 처치, 그러니까 여기 풍성한 삶 교회인 거예요. 메가 처치인데 10,000명 있는 메가 처치. 뭐 예를 들면 9시 반이다 그러면 9시 반부터 딱 10시 반 딱 이렇게 끝나는 기똥찬 교회입니다. 완벽한 시스템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그런데 저가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 본문인 거예요. 도둑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도둑과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도둑이 하는 일에는 너무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겁니다. 도둑이 와서 뭘 합니까?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 관계죠.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그 사단이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 먹게 할 때도 엄청난 것 같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는 안 주고 그랬을걸? 이런 마음 다 줘가지고 의심하게 하고, 이런 것처럼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빼앗고, 또 뭡니까? 이웃, 우리와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둑질 당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뭐가 뺏겼으니까?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그러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 그러면 우리 안에 또 무엇이 빼앗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열정, 이런 것들이 빼앗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건 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 전에 내 안에 없다, 나는 힘들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빼앗기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이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요? 진짜 자살로까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도둑이 뭔 짓을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또 뭘로 가요? 또 나나나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은 그 기쁨 때문에 풍성합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비교 경쟁도 없이 주님만 계시면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기쁘고 펄펄 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이라 그러면 헌신하고, 또 막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고, 완전히 그런 허니문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런데 인생은 녹록지 않고,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와 이 바벨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이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할 필요도 없이 열려 있어요. 다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뭘로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그게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은혜로울 때는 보이는 듯 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어둠은 떠나야 되는 건데, 이 어둠인 것이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빛이 비쳐도 못 보는 상태, 어떤 상태죠? 장님인 상태죠. 그죠? 눈이 망가진 거예요. 눈이 망가졌으니까 뭐해도 빛이 비쳐도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땅에 코박고 있구나, 나는 땅만 보고 있구나,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쳤는데
왜 못 봐? 이런 거나 교회에 왔는데 왜 그래? 이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건데 이 눈은 어떨 때 열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눈을 여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인생에 주님이 준비하신 건 뭐라고요? 생명과 풍성합니다. 우리는 마음 뺏기고 죽고 멸망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 풍성한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을 들어서 누굴 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 시편 121편 들은 이 전부 뭐냐면은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익숙하지 않은 게 성전, 예루살렘, 시온산 뭐 이쪽하고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니까 우리 스타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있었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오늘 역대상 큐티에도 나오죠. 뜬금없이 지금 다윗이 시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찬양했다고 하는데 뭐 했다고 그래요? 흩어져 있는 우리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뉴욕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힘들어야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산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뭐를 향하여 가죠? 이제 그 뒤부터는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 그걸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 향해서 가다가 어떻게 될 때? 막힐 때에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겠다? 주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망해야 어디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갔는데 딱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딱.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봤더니 제 안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제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신촌에 오면서 신촌에 와서 쭉 그것들이 저를 막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갔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 이게 저한테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까지 힘들어? 이것이 저에게는 큰 장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갖고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활짝 열었지. 활짝 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마음을 싹 닫은 거죠. 네. 그게 이제 뭘로? 벽으로 쫙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어려웠고,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다 부인할 수도 없는데 뭐는 현실이야? 내 삶은 현실인 거죠. 요게 바뀌지 않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뭔지도 몰랐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 주님은 거기, 나는 여기. 딱 거리를 두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좋으셔서 와가지고 에이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그러면서 내가 다 주께 드린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이 벽을 쌓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그리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탁 하는데 보니까 주님이 제 앞에 서 계시고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왔다. 예전에는 힘들었으니까 주님을 만나도 항상 물어보는 게 왜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어요? 뭐 이랬어요? 이런 류의 만남이었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뭐 이런 만남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이 계시면 다다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외쳤던 그 말이 이제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뭐 저는 맨날 들을 때 뭐 주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은 쌀쌀맞다. 왜 그러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누가? 우리 각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가 전부다.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애티튜드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그래도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거기에 계속 노란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하면 그래도 난 주님이 계셔. 그리고 나는 거길 가는 거야.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저는 생각했냐면은 내 인생을 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게 내 뒤에서 도와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자가 뒤에서 돕는 목자 있습니까? 뭐 뒤에서든 앞으로든 목자가 데리고 가는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 내가 가면서 목자가 뭐 부족함이 없대. 그게 아니라 목자가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얘기는 항상 까먹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선진한국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였구나.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곳으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눈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항상 인생에 어려울 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맞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나 돌아가고 싶은데 도움이 어디서 오지? 그랬더니 어디서 온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듭니다. 눈을 드는 것,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라는 거죠. 회개는 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더하면은 주님의 계획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계획한 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뭘로 계획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자로 계획했다라는 거죠. 그 계획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내 상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상황이 변하면 나는 믿을 것이고, 믿은 다음에는 나는 그분을 송축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뀌는 거죠. 내 상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는데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라는 거죠. 상황은 모른다는 거죠. 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 이래 믿음의 길을, 영적 전쟁의 길을 가는데 방향성이 분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하고 2절만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제가 골로새서도 많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송에서 나오잖아요. 그 천국에 가면, 그죠? 천국에 갔을 때 그 은혜를 찬양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뭘 찬양하는 거냐면은 나가 천국에 왔네, 이걸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다.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신촌 하나교회도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머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머니까 생각하는데, 이 성벽은 성전이 있고 성벽이 둘러쌉니다. 성벽이 둘러싸지 않으면 성전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죠? 전쟁하는데 그냥 뚫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아야 되고요. 그 성벽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있어서 적들이 온다 어쩐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벽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촌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신촌 땅 위에 신촌 하나교회를 뭐해서 세우겠다.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인데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민수기 그래갖고 이제 사람 수를 세는 책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숫자 세는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선진한국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광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우리 신촌하나교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민수기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은 나사 에트 로시래요. 그게 뭐냐면 로시는 머리를, 근데 나사가 뭐냐면은 들다. 머리를 든 사람들의 숫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숫자,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군대,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병사는 누구라고요? 머리를 든 사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답이다. 이 한국 땅 전 열방의 교회가 답이다라는 말이 이 민수기에도 똑같이 답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병력 이렇게 세는데 누굴 센다고요? 하나님께 고개를 든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왜 말년에 인구조사했다가 혼나죠? 그리고 사람이 죽죠?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맥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때 갑자기 뭘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병사가 몇 명이지? 그렇게 찾아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서 세웠다. 근데 찾아서 셀 필요가 없대요. 고개 든 사람의 숫자는 나와 있대요. 이게 성전에 세겔로 다 내게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를 셀 필요가 없는데 센 거예요. 그리고는 왜 죽였어 했는데, 그러니까 죽었어. 병력이 다 사살되는. 근데 참 힘이 나는 구절입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고개 든 자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고개 든 자를 통해서 뭘 하는구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촌하나교회가 하나님께 고개 들 때, 여러분 우리만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도 막 거룩한 방파제 하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땡볕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처럼, 그런 분들처럼 하나님께 고개 든 자들이 각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라는 것은 혼자 성벽 어떻게 이러고 다 가립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해봐서 알지만은 각자 자기 집 앞에, 각자 자기 맡은 곳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고개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고는 또 그냥 내 삶대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처음에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누굴 봤을까요? 애굽의 제사장들을 봤죠.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애굽의 제사장.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면은 누구가 더 익숙해요? 뭐 스님이나 무당이나 이게 더 익숙한 거죠. 실제로.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 레위인의 제사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또 뭐예요?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제사장 되는 게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레위기에도 그렇고요,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되게 불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촌 땅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더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렵게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구현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조금만 보면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제 저는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레위인이다, 목사다, 풀타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성벽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에 관한 문제와 무엇을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결국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세상에 좋은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애굽에, 세상 것에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삭도를 내지, 머리를 자르지 마라, 또 뭐 구렛나루를 자르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애굽의 제사장을 본받지 마라도 있지만 권위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랍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시체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데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라는 거래요. 저는 뭐야, 뭐 막 이렇게 막 친족이 죽어도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 있을 때 이게 뭐지? 굳이 왜 그래? 그랬는데 가지 마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그런 것에 흔들리고 싶어하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그죠?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습이 되더라고요. 자꾸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너는 그런 자로 부르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흔들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고 내가 누구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아멘.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거지를 알아서 그것을 연습해서 정말 더 어려운 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똑바로 돌파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고 나에게 권위 앞에서 그리고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 제사장의 삶을 살 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은 뭘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백성을 위해서 뭐 하죠? 중보하죠. 그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론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회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40일 동안 축복 기도를 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페이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좋은데?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이 구절을 탁 취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싶으면 여호와는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는 신촌 하나에게 복을 주시고 신촌 하나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깔끔하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지금 이 얼굴 만나는 게 얼굴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치는 게 핵심이니까 그걸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페이버,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 안 봐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좀 봐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럴 때 그걸 봐주면 드사가 저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이거를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 이 한국 땅이 간절히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낯빛을 돌이키지 마시고 비춰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인간들이 뭘 잘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이제 이 도적들을 다 회파하러 일어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여기서 내가를 예수님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벽 위에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과 이 교회 위에 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할 거냐면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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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밤낮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할 거냐면 기도와 예배를 밤낮 없이 하는데, 그러면서 뭐를 할 거냐면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릴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이러는데 뭔 약속을 했는지를 모르고 성취해달라고 그러면은 어이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데, 되게 아름다운 거는 뭐냐면요,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유 저 유대인들이 돌아오겠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또 막 쌩 난리를 치고 지금 이란이랑 막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결국은 이 이란이랑 전쟁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누구랑 전쟁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지. 누가 지키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시계, 하나님의 재림의 시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에이 되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되겠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성취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은 지금 다 꽝인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것,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보니까 상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아니라 주님의 진짜 목적을 믿어드리는 거. 근데 그게 안 믿어져도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아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시온으로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오래네. 주님과 동의하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마음이라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파수꾼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또 열심히 일상을 막 해서 열심히 또 뭐 해야겠다? 파수꾼 노릇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뭘로 와요? 다시 또 부담으로 오죠. 그래서 이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너 못할 거잖아. 그 지금도 쭉 못해왔잖아.
지금도 쭉 실수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이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자신이 있거나 용기 있거나 기대가 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익숙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주님한테 말하니까, 그러니까 너 못한다는 거는 인정? 이응지읒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 베드로가,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게요, 안 봤게요? 봤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 같으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쫓아가냐? 이러죠. 그런데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와요, 그죠? 쫓아와서 너 나 사랑하냐? 계속 찔러요, 그죠? 너 자식아, 이러면서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세 번째도 하여튼 아유,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뭐 내가 뭐 한대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옛날에 저 같으면 야, 그러면 이제 양들을 어떻게 먹일까? 얼마나 열심히 먹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다음 구절이 희통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18절 한번 보시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안 봤죠, 그죠? 근데 보니까 참 여기저기 참 많이 다니는 게 좀 비슷해. 저는 성품은 베드로와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거는 비슷하게 저러고 있구나 하는데, 저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은 너가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그래서 그럼 쟤는요? 이런다. 쟤는 또 어떤데? 뭐 영생할 듯이 얘기를 해줘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누군 영생이고 누군 죽는데,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너가 뭐 할 바가 아니라 상관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상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밑에 있으면 되는 건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포지셔닝을 했는데 뭘로 포지셔닝 했냐면은 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포지셔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는 너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의 영광, 나의 삶, 나나나나였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고, 우리 신촌하나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직접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이 단원들이 프로들인데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막 튜닝하네요. 연습들을 막 각자 해요. 막 정신없이 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각자 하니까 다 틀린 거 있겠습니까? 다 맞는 거 하고 있는데 각자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 아우 시끄러워. 그리고 막 귀도 아프고. 그런데 막상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쭉 많이 떨어가는데, 와, 클라이막스로 가서 지휘자가, 그죠? 지휘자 이름이 뭐 젬마 뭐였는데, 와,
지휘자가 막 열정적으로 빵 하는데 전원 제가 봤어요. 전 오케스트라들과 거기에 포커스만 조금만 빵빵빵 하고 짠 하는데 제가 눈물이 쫙 흘리면서 저거다. 주님의 오케스트라에.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단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시골의 오케스트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5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웬만한 단원은 다 줄리어드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경쟁 붙으면은 20대 1루에서 들어오고 잠깐 저 애기 낳고 올게요 그러면 바로 바뀌어 있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런 쟁쟁한 사람들로 모아서 뭘 한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는 감동은 뭐냐면은 그런 오케스트라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 오케스트라에 우리를 불러서 그 하모니의 하나로 한 피스로 우리를 불러줬다.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암만 잘나도 그 오케스트라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주님의 지휘 아래 같이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팀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벽을 세우실 것이고 파수꾼을 세우실 것이고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계십니까?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직장인이십니까? 직장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각 부서를 세우십시오. 신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위해서 주님께 동의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 무브먼트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났었겠네요. 차가 4시에 출발했으니까 그 내려가서 밤 12시가 넘어 1시 2시가 넘어까지 하는 그 순종의 일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동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오케스트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잊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 보지 않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지휘자이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장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천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송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여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케스트라에 주님의 그 장엄한 역사 가운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와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자로 불렀습니까?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파수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